침을 잘 넣는 사람은 침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딱 하나를 가지고 찔러가지고 고기를 정확하게 미듭진 곳은 딱 이렇게 풀어지게, 길에서 차가 정체되어 가지고 그 차 하나가 고장이 나면 뒤에 다 밀리잖아요. 그 차 하나를 싹 이렇게 옮겨 놓듯이 침을 딱 그 자리에 하나 딱 놓으면 그다음 기운이 다 돌고 몸에 다시 활력이 생기고. 침을 잘 놓을 줄 모르는 분은 그냥 투망침을 놔요. 그냥 아무 데나 막 꽂아가지고 수십 개 그냥 꼽아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이 문제를 딱 건드리면 그 다음에 죄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다스리지 않으면 항상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나? 얼마나 큰 함성인지 모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한번 탁 소리칠 때에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외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도성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회에 다 그냥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성경에는 싸움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지체, 악과 선과 악이 싸워가지고 나를 갖다가 죄가 이렇게 끌고 오는 걸 이렇게 본다. 그런데 싸움 얘기가 많이 있죠. 그 싸움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싸움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이걸 모른 골리앗은 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이걸 가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내가 누구인가도 모르고 키도 크고 신장도 남보다 다르고 옷에 철관 문화로, 철기 시대의 최고의 명품으로 투구도 갑옷도 창도 뭐 다 최고의 철기 문화지요. 또 전쟁의 노련한 경험들, 백전노장입니다. 이런 것으로 완전히 무장되었다.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하루아침에 넘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목동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돌, 물맷돌, 구석기 시대의 문화로, 철기 문화를 이제 잡으러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다윗은 자기를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이 골리앗 앞에서도 참 앳된 소년이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이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참 약한 자야, 나는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제기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종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에 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많이 가지고 많이 포장되어 있고 많은 그냥 것을 한번 넘어질 때는 더 크게 부서지고, 거기서 넘어지는 자리에서 먼지는 더 크게 일어나고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직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 앞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공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승이 학생들 앞에서는 어떻게 내가 되어야 되고, 상사가 직장에 있는 아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에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듯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를 때에 한 토막 신문 기사가 이 한 사람 다윗의 물맷돌이 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명사가 되면 명사가 될수록 골리앗이 넘어질 때와 같이 크게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쉼없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마음먹은 대로 절대로 나는 실수 없어,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서 보면 하지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되어버리는, 도대체 내 자신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간 한계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급발진 사고 간혹 신문에 납니다. 외제차입니다. 자랑하고 남에게 번쩍번쩍하는 외제차인데도 급발진 사고로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안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잘못되어 있어서 그거 우리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일이 터지면 엄청나게 크게 터지듯이 내 안에 온전치 못한 잘못된 프로그램, 내 영혼에 일그러져 있는,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2억짜리 차인데, 나는 1억짜리 외제차인데 자랑할 게 아니고 언제든지 급발진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긴장하며 살아야지 아무 탈이 없습니다. 아멘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 내가 사회 국회의원이었는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가 성직자인데, 다 안에 급발진 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들만 행하는 이런 참 고장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부장검사 가운데 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아내가 유명한 무슨 김무순법, 김영란법인가요? 뭘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강지원 검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욱하면서 죄를 저지른다고. 이 욱하는 기질을
이걸 정말 버려. 자기가 청소년 담당, 청소년 성도 할 때 엄청나게 했는데, 되게 보면 이 청소년들이 잘 하다가 욱 하면서 큰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욱욱하는 것이 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있더라고, 내 안에. 열 받치면 그 다음에 돌아버리고 뚜껑이 열리고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나를 주체할 수 없는데 임계점에 도달하여 폭발할 때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른 에너지에서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 존재가 이와 같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직장에 있는 아랫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뭐 스승이 학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도 나 스스로 잘 컨트롤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반복합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우리 아름다운 농산교회는 다 그냥 성자들만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별로 하지 않으시는데,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이게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흔히 보면 아이고 뭐 저분은 성자인데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서 자라는 분은 안에 가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밖에서 참고 열받은 것을 집에 와서 만만한 아내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 많아요. 아니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뭐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은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악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간 이에 악이 함께, 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면 우리가 판단이 흐리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가 진단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오진하는 겁니다. 오판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30년 전에요, 그때 우리가 정릉에서 살 때인데요, 아이고 그냥 위가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지. 동네병원 갔더니 소화제를 약을 3일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받고 3일 동안 먹어도 점점 더 아픈 거요. 다시 또 그 병원에 갔더니 더 강한 소화제를 또 지어줘서 2주 동안에 지나는데 입술이 새까맣게 타는 겁니다. 그리고 철없는 아이들이 또 엄마가 아프다고 누워있으니까 올라가서 그냥 뭐 꽝꽝 그냥 둘이 그냥 말 타듯이 막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이래 안 되겠다, 이거 속에 뭐 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대 우석병원 해화동 로타리에 가서 밤에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 사이에 맹장이 아픈데 종합병원 일찍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의사 선생님 혼자 그냥 다 많은 환자들 다 진단하다 보면 오진할 수도 있죠. 당신이 종합병원장처럼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종합병원 가면 전문의들이 있으니까 딱 피 뽑아보고 백혈구 조사하고 딱 혈압 체크하고 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당장 그냥 입원하세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수술을 하고 딱 열었더니 맹장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오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잘못된 거냐. 내가 내 자신을 자가 진단할 때 나 건강해, 나 병 없어,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위장약 먹듯이 그러면 안 된다.
어디서 곰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나는 죄라는 것이 있어. 내 안에 악이라는 것이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자기를 오진하지 않고 오판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벗고 내 자신,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절규가 오호 곤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답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죄 가운데 내가 움직이고 나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오늘 산부입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제가 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 나와 함께하는 악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부분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 깨닫고는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들어보면 골골하면서 80까지 사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은 골골하면서 80까지 사는 비결은 자기 관리를 잘하거든요. 아, 이거 먹으면 당이 오르고 이거 먹으면 혈압이 오르니까 조절해야지. 그런데 이거 무쇠 같은 것도 그냥 꾹꾹 그냥 이렇게 잘라 먹을 만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50대 60대 갑자기 탁 쓰러질 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면 인생의 아름다운 경주와 아름다운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죄가 있어. 늘 이것 때문에 내가 관리하고 이것 때문에 혹시 죄의 치수가 이거 70에서 80으로 오르는데 혈압 치수는 무지하게 신경 써요.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치수는 별로 측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탁 부딪히면은 그다음에 폭발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도 충분히 참을 만한 일인데도 그냥 그 지점에서 폭발하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자기 관리 잘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 관리가 얼마나 힘든가. 창세기 35장에 루벤이 그냥 혼자서 그냥 외롭고 결혼 정년기도 훌쩍 넘었던 이 루벤이 어머니 서모 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보니까 내가 이거 완전히 아버지 앞에 야곱 앞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또 요셉의 형제 가운데 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냥 혼자 그냥 부인은 죽고 그리고 자기 관리력이 부족하니까 설마 뭐 며느리인가 생각을 하지 않고 길가에 창기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며느리 앞에서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유다가.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라는 성경. 요셉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가.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늘어져도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자기 관리를 잘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그 이후에 더 여기 요셉이 자기 관리 잘하는 것은 형들이 양식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대개 보면
내 17살 때에 애굽 와서 지금 30이 되어가 13년 동안에 그 억울한 거 형들에게 안 갚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합니다. 이걸 순화시켜서 하나님의 섭리사관으로, 형들은 나를 팔아먹고 형들 때문에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사관으로 볼 때는 형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 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자기 관리, 영성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권력의 자리에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온다, 율법을 통해서도 죄가 타고 들어오는데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신명기 17장에 임금이 되면 군사력에 의지하려고 애굽 병마 수입하지 마라. 그리고 쾌락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재물욕,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은금부화를 쌓아두지 마라.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하신 후에 평생 자기 곁에 율법서를 늘 평소에 이렇게 두면 너와 너 자손이 그 지위를 잘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말씀은 자기 관리 잘하는 것이죠. 왕이 되어서 자기 관리 잘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시는 데서 자기를 잘 지켜나가야 하나님이 그 자리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정말 내가 내 안에 죄를 안고 사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죄의 힘이 어떤가? 죄가 늘 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해요. 죄가 늘 나를 넘어뜨려 가지고 율법이 볼 때는 너 죄인이야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가 가볍게 보지 마. 너 제일 중요한 마음, 그 마음의 문 앞에서 죄가 가인 나와 이렇게 손짓하잖아. 그러면 그때 네가 마음 문 밖에 가서 엎드리고 너를 유혹하는 죄를 짓밟아 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우를 들에 불러내어 가지고 그 아우에게 돌을 들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할 때에 루벤에게 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들들아 알아야 된다. 너 장자, 너 맞이 이리 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한순간에 욱 하고는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잃는 것이 장자권, 능력, 기력의 시작,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루벤을 향하여 야곱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 악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끌고 오는 이 죄의 이 늪에서, 이 사망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걸어오시나,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에 걸어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걸어오라. 베드로가 두세 발자국 나자 쑥 빠졌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2제자 가운데 누구도 베드로를 물 위로 건져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렸습니다. 죄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외침, 거기에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음성이 들려지는 한 주간이 되셔서 죄의 도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함성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